네,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의 의미는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그래서 이 말씀들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설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이제 설교잘하시고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막 익사이팅 해주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의 설교를 직접 말씀을 통해 듣는 거.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특히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과 제자들, 사도들의 설교를, 그게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건가, 흥미진진한가 생각이 들고,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거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막 듣는 것이 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좋은, 복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신명기는 이게 모세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되니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 만나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모세도 만나보고 바울도 만나보고 베드로도 만났을 때 당신이 하신 그 설교 때문에 내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모세의 신명기,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모세의 설교구나.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구나. 그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또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좀 긴데요. 근데 이 말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들이라고 이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해서 들으면은 이게 설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설교, 하나의 설교를 쓴 것이 아니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했던 여러 설교들을, 그것을 모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모세의 설교집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요즘에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안 목사님도 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시리즈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설교 시리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의 요점은 모세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1절을 보게 되면 그 1절이 이렇게 짧지가 않아요. 어디서 설교를 했다고 하면서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하면서 쭉 지명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지명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우리에게는 요단을 빼면은 전부 다 생소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요단과 아라바를 제외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이 어딘지 지금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곳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가,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5절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가 거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5절을 보게 되면은 요단강 동쪽 모압의 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모세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은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좀 더 와닿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니까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신의 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11일 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11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신의 산에 왔던 게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딱 잡으면은 3개월인데 거기서 11일 정도, 10일 정도가 더 걸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애굽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여기서 3절에 보니까 40째. 40년 되는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신의 산은 여기 오는데 한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걸려서 왔다는 것이에요. 방랑을 했다는 것이죠. 헤맸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긴 세월이 됩니다. 역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바뀌었죠. 애굽을 떠나가지고 시내산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출애굽을 했던 1세들이 아니고 전부 다 2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을 모아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다 보면은 10일 만에 올 것을 왜 40년 동안 오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제시해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땅,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 그리고 들어라. 들어라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차지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이것을 모세가 강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설교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진심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설교의 주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의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게 설교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설교가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쉬워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쉽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칭찬이 됩니다. 격려가 되는 것이 오늘 설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목회 초기 때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초기 때는 설교를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야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야지 좀 똑똑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거 설교 이게 너무나 잘못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쉽게 하려고 이게 쉽게 한다고 해서 내용을 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쉽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어린 아이들도 모여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쉽게 설교를 하셨구나.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성령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오늘 말씀 또 앞으로 또 듣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알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래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한 내용도 바울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했다는 것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이 설교를 한 것은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을 알리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절대로 자기 생각과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설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또 감사한 게 안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시는데 안 목사님은 솔직히 그것을 성경 있는 대로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을 영어로는 엑스지저스라고 하고 있어요. 안 목사님은 거기에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강단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 그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은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1세들은 다 들었는데 2세들은 들은 적이 없었던 말씀. 하지만은 오면서 계속 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 시내산을 말하고 있는데 시내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의 1년을 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왜 거기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가려고 떠났던 것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을 여행하면서 트랩을 하면서 왜 거기서 이렇게 오래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 거기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고요. 성막이 세워졌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의 1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빨리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광야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광야 지나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마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 길게 적혀 있지만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땅까지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동그라미 치세요. 7절에는 가라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8절에는 차지하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면서 또 격려를 해주십니다. 무슨 격려를 해주십니까?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해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그 축복하신 것, 아브라함부터 계속 주신 그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이거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얻을까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해라 하고 하시는 것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냥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가 챙겨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교를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설교를 주신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라고 하시는 거 그냥 하면 되는구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이거 해라 하면은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을 주실 터인데 성도님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 다 얻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을 받게 되는 열쇠가 되는 줄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새겨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